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휴일에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가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달리고 있는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죄송합니다. 들어와서 놀래킨다면 이것은 자극이에요. 자극이 온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의 행동, 예를 들어서 크락션을 울리거나 아니면 육두 문자를 날리거나 아니면 내가 더 속력을 내서 다시 추월하거나, 이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간이 무엇이냐면 차가 끼어들고 내가 화를 내는 사이에 이 시간적, 감정적 이 틈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틈새가 거의 없이 반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틈새를 충분히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틈새, 이 공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하거나 또 그 사람을 향하여 차를 추월해가지고 앞서간다면 어쩌면 그 당시에 나의 속은 잠깐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인하여 그날의 내 삶의 평화로움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잠시 숨 고르기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지, 저 사람만 손해야 라고 빨리 털어버리고 다시 드라이브를 내가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나에게 자극이 되었던 그 끼어들기는 그냥 지나치는 화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것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약간의 시간을 확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극할 때 여러분은 바로바로 반응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반응을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는 자극이 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역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고 이것들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냐 꼼꼼하게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자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볼까요? 오늘 본문은 99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끝이 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까? 13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무슨 사건들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길게 13년 동안이나 아무 기록이 없는 것은 없어요. 왜 13년의 기록이 하나도 없을까요? 왜 성경에 이 13년 동안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기간을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16장 6절에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끝나고 17장 1절에서 우리 본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와헤그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그리고는 무슨 뜻이에요? 16장과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의미이죠. 왜 13년 동안의 기록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3년 동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록할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기록할 만한 믿음의 사건들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3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마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때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나 믿음의 사건들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3년의 공백을 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전능한이란 하나님이란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가 주로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 나온 엘샤다이 6구절 가운데 5구절이나 엘샤다이 뒤에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쩌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자기의 나이가 많고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아들을 낳기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출산하기에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충분한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그들에게 이런 거예요. 이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해요. 아이를 출산하기에 불가능한 나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충분한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2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 바랍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2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또 강조하세요. 1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게 하라크. 우리 이미 창세기 시리즈를 하면서 배웠어요. 뭐예요?
네, 기억이 안 나시죠? 걷다. 하나님과 걷다. 이게 뭐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자, 베스터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관련지어 내딛고 매일 바로 가까이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한다. 너는 하나님과 걸어라. 이 말씀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타밈인데 우리 이미 봤던 단어예요. 노아에게 처음 적용되는 단어이죠.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와 17장 1절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냐면 이런 거예요. 노아는 그 완전함이 이미 이루어진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완전함이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노아 때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멘푸토스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노아 때에는 서술형으로 사용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명령형으로 사용해요. 노아 때에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서술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너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세요. 요청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지나간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인간적으로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꾸 자기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13년이라는 침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오늘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잘 키우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받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이 이스마엘에게 많이 가 있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6세에 손자를 보는 게 아니라 자녀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 100일 좀 지나고 한국을 갔어요. 이제 처음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하고 있어서 못 가고 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한국에 갔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친정에서 저희 부모님 이제 시댁이죠. 시댁에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도저히 혼자 갈 수 없어서 이제 처제에게 부탁해서 애 하나 데리고 가는데 두 어른이 이 하나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내려서 또 택시를 타고 배를 타고 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 이제 하루 종일 꼬박 하루를 걸려서 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 아이를 봤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누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장남이고 또 저희 집안의 첫 번째 이제 아들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서 그 해가 그때가 늦 겨울에서 초봄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애를 손자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동네에 없고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를 보여줘 자랑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고 오늘따라 막 찾았는데 결국 못 찾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저희 얘가 컬러 기침을 한번 했대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빨리 올라가라고. 왜요? 섬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아프면 안 되니까 빨리 올라가라고. 제 아들이 효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하루 종일 걸려서 갔는데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애 다시 안고 다시 이제
인천으로 올라오는 그런 일이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아이를 안고 자랑하고 싶고, 그 아이가 조금 한 번 기침했는데 그냥 안 된다고 막 보냈겠습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만 그랬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만 그랬겠냐는 거예요. 간혹요, 제가 정말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연치 않게 마켓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을, 손주들을 낳은 사람들은요, 그걸 보여줘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손주라고 이거 보여주는데요. 막 그 보여주면서는요, 얼마나 저를 만나서 처음에는 이렇게 반가워하더니 이거 자랑한다고 더 반가운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막 그 동영상까지 보여주려고 하고요. 사진이 만약에 못 찾으면요, 어디 갔냐고 막 계속 찾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빨리 집에 딴 데 가야 되는데 이거 막 찾느라고 제가 기다려줘야 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86세에 어찌됐든 사라는 아니지만 아들을 봤으니 그 지나간 13년 동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거나 이것보다는 어떻게든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 순전하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믿었지만, 이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가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잃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걷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지금 오늘 본문의 사라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에 중심을 둬버려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함께 걸어가며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결과물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걸 이루기 위해 자기 인간적인 방법만 자꾸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에셀이나 그냥 상속제를 삼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결과물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좋은 것이 드러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내 겉으로 조금 잘돼 보이는 것, 조금 여유로워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3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셨다가 13년 동안이나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다시 나타나서 뭘 강조하고 계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13년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내 멋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면서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다니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서 함께 걷는 것, 그런 삶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역량을 넓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보세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름을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변경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과거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 이름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도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데 계명 후에도 성경에 보면 야곱이란 이름도 썼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써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 일에서 바꾸라고요. 어떻게 해요?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요. 즉 이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믿음의 이 역량을 더 넓게 하라, 더 키우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가 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하는 아들 하나만 낳겠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더 믿음을 크게, 하나님을 향해 더 믿음을 크게 해라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 민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하몬 고임인데, 이 고임은 주로 이방 나라들을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의,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어쩌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한 아들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방을 품고 나가는 열방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썼다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나만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믿음이 좁고 마음이 좁아서 그냥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뭘 본받으라고 하냐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삶을 본받으라고, 그런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도 믿음의 크기도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막 개척하고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그때 이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그분은 한인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저는요 성도님들이 너무 잘 삐져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다 웃었어요. 무슨 나와서 성도님들이 나와서 삐진 거 가지고 이야기할까 그런데 진짜로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삐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다 웃었는데 그게 나중에 더 들어보니까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볼까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니까 나를 더 받아주겠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해도 좀 괜찮겠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쉽게 삐져요. 그리고 화도 쉽게 내요. 그리고 너무 쉽게 투덜대요. 저는 이게 그 동네는 한인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어봤더니 어느 한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는요, 지금까지 내 마음에 좀 안 들면 쉽게 삐지고 내 멋대로 하고 나와 좀 안 맞으면 다 쳐내버리고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근데요, 그런 아브라함에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다고요. 바꿔주셨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원래 모습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 쳐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사이를 끊어버리는 그런 관계를 추구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요.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왜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 네 아들 하나만 위해서 살아왔느냐? 꿈을 넓혀라. 너 믿음의 영역을 넓혀라. 너의 믿음의 크기를 넓혀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안 되면 하나님 내 마음의 크기를 넓혀주세요. 내 믿음의 크기를 넓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믿음의 크기를 좀 넓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힘든데 왜 이렇게 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힘들다면 그 이유 하나를 체크해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한다면 여러분 좀 힘들어도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삶이에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작게 여겨서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면 그걸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자식을 낳지 못했고요. 이미 나이가 89세가 된 사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자식을 못 낳았고 이미 89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못 낳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누가 합니까? 지금 자식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여기서 채우다라는 것은 말해인데요, 가득하게 하다, 흡족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가나안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또 혈병 앓는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영향을 키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 할례를 다 받게 합니다. 이 날에 이것은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키워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